오늘 말씀 증거할 제목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창세기 18장과 19장에 나와 있는 소돔 고모라 멸망 사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을 보면 사람 셋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한 분은 하나님이고 둘은 천사입니다. 이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소돔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겠다는 그 말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18장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 두 가지를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는 구원에 관한 일이지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려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판에 관한 일입니다. 죄악으로 관영해진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강대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천하 사람이 복받게 하겠다는 그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는 소돔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기도합니다. 즉 소돔 고모라 멸망시킨다는 말씀을 듣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잠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의인 50명이 있으면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는 것이지요. 그 의인들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신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동등하게 취급하면 합당치 않고, 의인은 의를 행하며 살았으니까 구원해야 옳고 악인은 죄를 지었으니까 벌받아야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등하게 취급하지 말고 의인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즉시 말씀하시는데 2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즉시 말씀하셨습니다. 소돔성 안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소돔성 전체를 용서하시고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비록 죄가 많고 많은 사람이 그 죄 가운데 더러워졌을지라도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래도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변화받을 소망이 있고 그들 때문에 복음을 들을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깊이 생각해 보니까 50명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45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9절에는 또 4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절에서는 3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1절에서는 20명을 찾으면, 32절에서는 10명을 찾으면 어찌 하시렵니까? 계속해서 여러 차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지막에는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50명에서 시작해서 45명으로, 40명으로, 30명으로, 20명으로, 10명으로 숫자를 낮추면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32절 끝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소돔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소돔성이 멸망받았지요? 그 이유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은 다수의 많은 사람들보다 소수라도 의를 행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귀히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 믿지 아니하면, 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는 가치가 없습니다. 비록 소수일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귀히 보시고 그런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의를 구하며 진리를 행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을 사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정의를 구하며 진리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찾지 못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았지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의를 행하면서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지역도 멸망시키지 않으시면서 살려나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브라함의 기도대로 소돔성이 멸망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19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소돔성을 멸망시키기는 멸망시켰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은 소돔성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입니다. 멀리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돔성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롯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기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자녀들이 비록 부족하고 제대로 믿음 생활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또한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 믿는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들어준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살필 내용은 1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두 천사가 소돔성으로 갔습니다. 롯을 만나서 롯의 집에 들어가서 저녁을 먹고 쉬고 있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소돔 백성들이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원근에서 다 몰려왔습니다. 롯의 집을 에워싸고 소리를 지르면서 롯에게 말합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장 5절.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밤중에 남의 집에 찾아와서 집을 에워싸고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 밤에 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상관하리라 라는 이 말입니다. 여기서 상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인데 성적으로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연애하겠다는 뜻입니다.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남자들의 모습으로 롯의 집에 들어왔거든요. 소돔성 사람들이 그걸 다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밤에 찾아가서 그들을 끌어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하나 경험한 다음에 천사들이 소돔성을 멸망을 시킵니다. 두 천사 보내면서 소돔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죄악이 얼마나 관영한지 알아보라고 보냈어요. 그런데 다른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알아보지도 않고 롯의 집에 들어온 천사들이 에워싸임을 당하고 그들을 이끌어내라고 하고 상관하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천사들 통해서 그 사건 하나 경험하게 하고 그 다음에 소돔성을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다른 건 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성이 멸망하는 것은 물론 다른 죄도 많이 지었겠지만 이 동성연애한 이 죄 때문에 소돔성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하게 소돔성의 멸망의 원인을 그것 때문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7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7절.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지요. 유다서 1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그랬어요. 이게 동성연애를 가리킵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은 동성연애하는 그 죄로 인해서 이와 같이 심판을 받았다, 멸망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연애하는 것은 간단한 죄가 아닙니다.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동성연애나 동성결혼하는 자들을 성적 취향이 다른 사람, 성소수자 운운하면서 두둔하고
보호해 주어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잘못된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을 죄라고 말하고 이 죄는 심판을 불러온다고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안 믿는 사람들만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교회들까지도,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런 세상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같이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도 동성 결혼을 지지하며 찬성했습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도 동성 연애를 찬성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성공회는 오래전에 동성 결혼을 찬성을 했고 감리교 교단에서는 동성 결혼은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로 교단이 다투며 분열하는 그 위기를 맞고 있고요. 미국 장로교회 PCUS의 교단은 동성 결혼 허용하고 지지한다고 교단에서 가결을 해가지고 한국 교단이 많이 가입되어 있는데 탈퇴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성애자들, 동성 결혼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고 신학교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목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동성연애가 무엇이 문제인가? 왜 이것을 성경은 심각한 죄로 말씀하고 심판하시는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는 창조 원리에 위배됩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태어날 때 성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나는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 나는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 자기가 고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해진 대로 태어나서 평생을 살다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바꾸고 고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반항한다는 거예요. 아주 극악한 죄입니다. 또 남자인가 여자인가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남성과 여성은 심리적 특성으로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자라난 다음에 20살 넘어서 30살 넘어서 너는 심리적 특성이 뭐냐, 너는 여성을 좋아하냐 남성을 좋아하냐, 성적 취향이 뭐냐, 그런 걸 구분해 가지고 너는 여성적이다 남성적이다 그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냐 여자냐 구분하는 것은 태어나는 순간에 신체 구조를 보고 남자가 태어났다 여자가 태어났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좀 직설적인 표현을 좀 해야 이해가 쉬울 텐데 좀 양해하시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고추 달고 나오면 남자고요, 고추 안 달고 나오면 여자예요. 그것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 이외에 남성 여성 구분하는 다른 기준 방법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단순하고 이 간단한 원리를 사람들이 뒤집으려고 그래요. 무슨 심리적 특성, 성적인 취향, 또 자기 자신의 무슨 기호, 그런 걸 가지고 성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동성연애나 동성결혼은 하나님이 만든 가정제도를 파괴하는 겁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운 최초의 제도이며 질서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들어서 결혼하게 하고 가정을 이루어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건 사람이 원해서 만들어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런 제도를 만드시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아담 하와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동성결혼을 가지고 동성연애하면서 하나님이 세운 질서와 제도를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한 일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성결혼은 선천적인가 후천적인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면서 질문 많이 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걸 타고나는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냐.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동성연애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그 결론은 이미 나와 있어요. 생물학자들, 의학자들, 심리학자들이 연구하고 조사해서 다 모여서 결정을 내렸는데, 동성애에 있어서 유전적인 결정은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는데,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인가? 아니다 그래서요. 절대로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 즐기면서 빠져듭니다. 그러다가 습관이 되고 결국은 중독자가 된다는 거예요. 동성연애나 동성결혼도 그와 같은 이치로 그렇게 빠져드는 것입니다. 중독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는 별별 희한한 단체가 많은데 동성애 단체가 있어요. 최초에 그 단체를 설립한 테럴 H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성애는 솔직하고 용감하며 자유로운 행위다. 우리 스스로 원해서 하는 일이다.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동성애들 자체가 그렇게 말해 놓았는데 그걸 타고난 것이다 라고 엉뚱한 주장을 하면 책임을 하나님께 또 넘기려고 하는 겁니다. 타고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걸로 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셔요. 절대로 타고나는 게 아니고 살아가면서 나중에 자기들이 음란한 마음과 나쁜 생각으로 전염이 되어서 빠져들어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정욕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고 난잡한 성행위로 인해서 성적 문란한 일이 당연히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다 아는 사람인데 홍석천 씨 알지요? 연예인 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공개적으로 말해도 되는 것이 자기가 커밍아웃 하면서 동성애자인 것을 밝히면서 자기 자신이 지내왔던 것을 다 고백을 해가지고 신문에 났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말해도 무슨 인신공격이나 무슨 비난하는 일이 안 될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선후배 남자 300명과 동성애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 고백을 했어요. 자기 입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난잡하고 정욕에 사로잡혀서 사는 그 모습이 바로 동성애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동성애에 빠진 사람은 보통 일반 결혼한 사람처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평생 살잖아요. 보통은. 동성애자들은 그렇게 살질 못합니다. 성적 대상자들이 자주자주 바뀌어요. 한 사람과 평생 결혼해서 평생 죽을 때까지 살면서 성생활하고 그런 걸 못합니다. 미국에서 50명을 질병통제센터에서 50명을 동성연애자들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한 사람당 성적 대상자가 몇 명이냐? 1100명까지 됐다는 거예요. 1100명.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한 사람과 한 번 성관계하고 그 사람 버리고 또 다른 사람과 만나 성관계하고 또 버리고 그런 식으로 난잡한 성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냐면 각종 질병입니다. HIV,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또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 병에 걸리고 대장암, 장출혈, 폐혈, 기관 내 출혈, 정신질환, 행동장애 등 이상한 질병들에 걸려서 평균 수명이 10년에서 길게는 30년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동성애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돼요. 이게 그냥 취향이 좀 다르다 그런 게 아닙니다. 분명히 타락한 자들이고 죄짓고 있는 거예요. 동성연애나 동성결혼으로 살면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생명이 잉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고 복을 주셨어요. 동성애자들은 결혼해 살면서 자녀 낳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입양을 합니다. 그런데 자녀를 키우면서 문제가 발생해요. 자녀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이 키워야 가장 바람직하게 정상적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아버지만, 남자만 둘이 자녀를 키우고 여자만 둘이 자녀를 키우고 보는데 똑같이 남자들인데 하나는 아버지라고 그러고 하나는 어머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둘 다 여자인데 하나는 어머니가 되고 하나는 아버지가 돼가지고 자식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식이 볼 때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탈선하고 타락하고 정상적인 그런 개념을 갖추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고 마는 겁니다. 동성애자들은 무슨 특징이냐면 윤리 문제, 사회적 문제가 발생을 해요. 학교에 가서도 정상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룹 활동을 못합니다. 군대에 가서도 반드시 문제를 일으켜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동성애자들은 동성애자들끼리만 그룹을 지어서 그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과는 만나는 것도 잘 못하고 깊이 사귀지도 못하고 그런 그 관계 속에서 지내요. 동성애자들끼리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데 자기들이 사용하는 앱이 있습니다. 앱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걸 실행을 하면 동성애자가 어디 있는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 다운 받아가지고 켜보면 여기 그 사람 있으면 표시가 딱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 찾고 그렇게 해서 만나서 동성연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교제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동성연애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돔 고모라도 다른 죄도 물론 있었겠지만 다른 죄에 대해서 언급 안 하고 동성연애한 것 그 한 가지만 언급하면서 창세기에도 유다서에도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쫓겨나고 멸망받아서 다 죽어버리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면서 가나안을 진멸시키라고 합니다. 내쫓으라고 그럽니다. 그들과 결혼하지 말고 교제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한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많은데 가장 큰 죄가 바로 동성연애한 죄예요. 레위기 1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하고 말씀해요. 예전에 애굽 땅에서 430년간 종살이 했지요. 그 풍속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끝에 보면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지요.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하는 그 풍속, 그 규례 절대로 따라가지 말고 그거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 놓고 6절부터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 밑으로 쭉 설명합니다. 길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무슨 내용이냐면 성적 타락의 죄예요. 근친산간, 부모 자식 간에, 형제들 간에 이 성적 타락하는 죄를 짓는 것, 그걸 쭉 설명을 하다가 22절, 2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합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소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28절 보십시오. 레위기 18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그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지어서 너무너무 가증하고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땅까지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그들을 다 토해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한 음식 먹으면 위에서 음식을 토해내버리지요. 그걸 받아줄 수가 없어서. 그것처럼 가나안 땅 사람들이 너무너무 악을 행하니까 땅이 그들을 받아줄 수 없어서 토해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동성연애하는 죄, 이 죄에 빠지지 말라고, 그런 풍속 본받지 말라고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롯의 집에 가서 그 경험을 하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을 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혹시 동성연애나 동성결혼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이것이 죄다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여기서 내가 벗어져 나와야 되겠다 결심하고 치료받는 기관에 가서 치료하면 2년 동안만 치료를 잘 받으면 치료가 가능하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안 하려고 그런답니다. 그걸 죄라고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고 또 치료받는 자체를 거부하면서 안 하기 때문에 대개는 한 번 빠지면 그 길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이런 죄로 인해서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을 구출해 내시지요. 창세기 19장으로 돌아가서 12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내용에 보면 천사들이 롯에게 말합니다. 이 위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소돔성을 멸하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멸하려고 우리를 보내셨다. 우리가 이제 이 성을 멸망시킬 거다. 그러니까 네게 속한 사람, 너의 가족들 빨리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이렇게 보낸 것은 롯의 가족을 구출하기 위함이고 또 은혜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롯이 가서 딸과 정혼할 사람들에게 말했더니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소돔 멸망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무슨 농담입니까? 이렇게 멀쩡한 날 성이 멸망당하다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하면서 들으려고도 안 했어요. 15절 말씀에 보면 천사들이 롯을 재촉합니다.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천사들이 재촉하는데 16절에 보면 롯은 지체하면서 머뭇거립니다. 결단을 못 내리고 빨리 나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이 많았던 것 같아요. 소돔성에 애착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돈도 많이 벌어놓았고 양과 가축들도 많았을 것이고 집도 잘 지어놓았을 텐데 다 버리고 가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머뭇거리며 지체할 때 천사들이 손을 잡아서 끌어냈습니다.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16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신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롯의 가족들을 소돔성에서 다 이끌어낸 후에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십니다. 24절과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멸망을 시켰습니다. 소돔성은 불로 심판받아서 완전히 사라진 그런 성이 되었고 그 자리가 지금의 그 사해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사해가 있지요. 소돔성이 멸망한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기억할 말씀은 홍수 심판 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멸망당했지만 노아의 8 식구만 구원받고 살았습니다. 소돔성 사람들이 다 멸망받고 다 죽었지만 롯의 가족들만 구원받고 살았습니다. 마지막 날 이 세상이 불로 심판받을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불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고 또 환난 가운데서도 피난처로 가서 안전하게 거하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 산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고 외국으로 가서 숨는 거 아닙니다. 피지로 가서 농사 짓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고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전하고 영원한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